들리니 산바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예수께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2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긴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군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문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에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에서 후궁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네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의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의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대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문을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니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날씨가 변화무쌍한데 건강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셔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위에 오르게 된 페르시아의 고관 하만의 흉계에 의해서 유대민족 전체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 과정, 그 본격적인 에스더와 또 하만과 모르드게 이 세 사람의 긴장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왕으로 간택된 왕후를 간택하게 되는 조서가 페르시아 전국에 내려졌지요. 결국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음모자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이야기해서 페르시아에 공적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시점이 역사적으로 주전 450년쯤이라고 합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파죽지세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던 중에 지금의 그리스죠, 헬라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예상 밖으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이듬해에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그런 페르시아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 어려움들, 배경들,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만 기록합니다. 지금 무대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왕후가 된 에스더 이야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더서는 일반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역사서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시간과 지역,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서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부모조차 없는 미천한 여인에 불과했던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7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포로신분에 불과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뜻하지 않은 때에 왕의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방 땅에 머물고 있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에스더나 모르드게 개인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한 개인을 통하여서 또 인간들의 실수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진행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간구해야 될까?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갈망해야 될까?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한순간에 명예를 얻거나 부자가 되어서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은 없지요. 혹 그런 것들이 남의 눈에 한순간에 얻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남이 알지 못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없이 존귀해졌다면 진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사상누각에 불과하죠.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요즘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민족의 여인을 한 나라의 왕비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로입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의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조실 부모했습니다. 그 사촌 오빠인 거의 아버지 뻘과 같은 사촌 오빠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딸처럼 키웠다 그랬습니다. 여하튼 사촌 오빠 모두의 손에 양육되어진 에스더가 이제 와스디를 대신한 황후를 간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이가 권면해서 그 궁궐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에스더는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에스더는 기본적인 것만 갖추어도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는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에 따라서 페르시아의 궁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통한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정성을 다하여 에스더는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스더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에스더는 자신을 딸과 같이 길러준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왕궁 안으로 들어와서도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처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이 오빠에게 순종합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순종했습니다. 이런 준비와 순종이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 받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영혼의 소망이 될 때, 하나님께 살아가기를 가장 갈망하고 간구할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에스더와 같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순전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쓰임받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쓰임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참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하실 때 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이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믿음. 물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중생, 그 중생의 유일한 조건도 믿음입니다.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듭나서 새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성화의 길은 어떻게 걸어갈까요?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조건,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몸부림치는 것.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 의한 순종, 믿음에 의한 사명, 믿음에 의한 거룩한 성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지 않아도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커다란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조실부무한 탓에 남들보다는 그 어두운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저도 양친께서 소천하셔서 에스더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 앞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을 뜨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면 그때서야 드디어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자녀를 택하실 때 다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기만 하던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하게 하신 사실, 그 섭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간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욱 순전한 믿음을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절제로 믿는 자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절제의 모습이지요.
왕궁에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궁녀들을 이 왕의 왕후의 후보생들을 주관하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에스더가 구하지 않았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고 이런 치장도 하고 싶고 저런 치장도 하고 싶고 이런 장식구도 하고 싶고 장신구도 하고 싶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을 사가에서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가능한 거 다 갖다 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리는 일이 되겠지요. 예를 들면 나도 저 정도 했으면 나도 간택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것보다 더한 것을 했어도 에스더가 한 것보다 더한 것을 했어도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궁에서 주는 의무적인 것만 하고 다른 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절제의 덕을 보여줬습니다. 잠언 16장 30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총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만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마음을 절제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보좌 앞에,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김받는 놀란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총을 간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 특별히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그 믿음의 절제를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인내로 절제로 사람들 앞에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부지 매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백백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200일 성경 통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생업의 축복과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의 믿음으로 믿는 자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성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 방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속히 세우시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몸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